인간 개개인은 누구나 고유의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자체가 나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는데, 선물 주신 자의 그분의 뜻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왜 내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가 선물을 해보면 사람 사이에도 뭘 좋아하실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오죽 우리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서 그 선물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관리 능력. 예. 물건 하나라도 가치를 부여할 때는 희귀성을 먼저 살피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골동품인 가격이 왜 비싸요? 예. 잘 얻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구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77억 명입니다. 77억 명. 그 중에 오세훈 목사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혹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7억 개에 하나밖에 없는 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77억 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 그걸 생각하면 나의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 절하를 시키면 안 됩니다. 가치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직업 가지고 가치, 돈 가지고 가치, 그런 것은 쓰잘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선물로 주신 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귀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직장 변변치 않다고 기죽지 마시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바꾸어 주실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생을 사신다면 귀한 선물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고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같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와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라니까요. 유일하라니까요. 예. 그런데 뭘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는 고유하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작다고 소홀히 여기고 그거는 뭐 내가 변변치 않다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나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살라고 또 다른 선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아름다운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아이고 수고하는데 무슨 낙을 누려요? 고생하는데 무슨 낙을 누려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라니까요. 고생 없는 낙은요 오래 못 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돈이 오래 갑니까? 복권 당첨된 게 오래 갑니까? 당첨 안 돼봐서 모르죠 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일이 없어 보면 일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요 건강하다 보니까 은퇴를 해도 일거리를 찾잖아요. 예. 먹을 것이 없어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를 않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예. 내가 조금 땀 흘리면 흘린 뒤에 샤워를 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돈 많이 버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갈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이 선물로 받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다 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복권 당첨 금액이 높을수록 빨리 망가진대요, 사람들이.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더 좋아야 될 텐데. 그런데 삶이 망가진다. 인생이 망가뜨려진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야, 좋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리는 생활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할 것을 일러주신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땅을 주시면서 앞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한다라고 일러주시면서도 삼가 지켜야 될 것,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은 뭐니까 잘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까지만 하시죠. 염려하노라. 예.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잘 될 때에, 잘 살게 될 때 네가 타락할까 염려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광야 40년 동안 생활해 온 거 내가 다 했다. 내가 만나 먹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반석에서 샘물 난 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걸 지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주어서 된 거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원주민들이 개발해서 너희들이 손이 안 갈 정도로 다 개발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주님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종종 찾았으나 이제 살만하니까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가볼 곳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내가 열심히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저녁별 보고 들어갔더니만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 잘 때 덜 자고 남들 놀 때에 더 일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잃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살아보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 인생 같으면 차라리 선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그러나 이미 받은 선물 어떡하겠어요? 도로 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선물을 받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도 그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중요성을, 선물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나도 세상에 살면서 선물을 잘 건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혼자 누리고 있으면 욕심꾸러기가 되잖아요. 혼자 다 누리지 못할 것이라면 남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도 선물을 제공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선물로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인데요. 잠언 19장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구하러 가죠. 깍쟁이 같은 사람이 저 가봐야 못 얻으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물 받아놓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선물 받았으면 같이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나누려고 하면 결국은 친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귀한 인생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선물로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 그 누림은 뭘로? 나도 선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받은 인생을 가장 값지게 잘 사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의 인생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로 주신 나의 인생, 모든 삶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중요한 금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두고 어디 보건소에 맡기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 귀한 선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도저히 관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관리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 직업 인생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신 재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정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자식도 하나님 맡기시고, 아니 죽고 사는 생사도 하나님께 맡겨 놓으세요. 코로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맡긴다 해놓고 못 맡기는 게 있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 게 있죠. 안타깝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너의 행사를 다 맡기래요. 심지어 무엇까지 맡기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까지 맡기래요. 참 감사하잖아요. 심지어 나를 대적하여 다가오는 나의 원수들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인생은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대는 인생을 이용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꾼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 1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잘 관리해 주시고 맡기시면 잘 보관해 주시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보냄받은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엮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